여러분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했던 그런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과거에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졌던지 또 나쁜 쪽으로 바뀌어졌던지 그 사람이 평소와 달리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놀라게 되어지게 되고 또 당혹스러워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런 한 신앙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다름 아닌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오직 사람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자들 앞에 증거했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찾아와서는 내가 죽기에 넉넉하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엘리야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인간적인 엘리야의 참된 그리고 진솔한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갈멜산과 승리의 장소였던 이 갈멜산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절규하는 노뎀나무 밑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야는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빠져서 그가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이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절망의 요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줬고 치유해 줬는가는 여기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절망적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그 첫 번째의 답은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절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의 엘리야의 이 모습은 그러하지를 않았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행동이, 내 사고가 이렇기 때문에 먼저 앞세워서 행동을 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 그에게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한 계집인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엘리야는 그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왜 이와 같은 결과가 왔는가 하는 그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뚜렷한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행해야 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나의 사고, 나의 지식, 경험이 앞서서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움직였던 그가 한순간 한 계집의 협박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광야로 주랭랑을 쳐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좌절의 늪에 빠지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이 엘리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오는 이 허탈감을 그는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찾아오는 고독과 이 허탈감을 처리하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무대 위에서 활동을 했고 그의 삶이 연출되었던 거예요. 적지 않는 850명이나 되어지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인 엘리야에게 집중되어질 때에 그는 당당하게도 서서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당당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 위용을 나타내며 증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무대의 막이 내려졌어요.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었어요. 하지만은 홀로 있게 된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이 고독감, 성취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이 쓸쓸함은 그가 처리해야 될 바른 처리함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좌절입니다. 마치 시골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온 군민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운동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넓은 운동장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각종 오물들과 휴지 조각들이 온 운동장에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종종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 마약이나 도박 이런 아편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연예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경험은 되어지지 않지만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모여갖고 열광적으로 보내는 그 환호성, 그 절정, 인기의 절정을 맛보던 그들이 무대에 막이 내려지게 되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거처로 와서 홀로 방에 앉아 있을 때에 찾아오는 허탈감, 허무함, 이 부분이 처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아편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에 마치 인생 전부를 건 것 같이 입시를 준비하고 합격을 하고 나면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막상 캠퍼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별것 아니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쳤던가 하는 허탈감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걸고 옛섬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허탈감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가 있었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느냐? 광야로 주랭랑을 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죽기에 딱 알맞은 자리니 나 죽여달라고. 너무나 대절을 이루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감과 허무함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 요인을 찾습니다. 엘리야는 바라보아야 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이 순간에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망했다. 광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나면은 틀림없이 왕후였던 이세벨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리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기 때문에 긴 수고 앞에 짧은 순간에 엘리야의 모든 삶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신앙의 사람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면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실패의 좌절이 없을 텐데, 영적인 침체가 없을 텐데 그러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허둥대고 있는 겁니까? 왜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바라봐야 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앞에 출렁거리는 홍해의 바닷물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뒤에 잘 훈련된 로마의 이 애굽의 바로의 군명들이 추격해 오는 현장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실패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던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발밑에서 일어나는 넘실거리는 물결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세 번째 영적인 침체의 요인은 바라봐야 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서 넘실거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에 영적인 침체는 어느 자리까지 빠지게 되느냐? 나 죽여달라고 하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인을 찾아볼까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없다.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다 감당했다. 이제는 할 일이 없다.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는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곡선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살아도 사는 삶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는 생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왜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대답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남다른 유별날 정도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다도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 떠나버렸고 주의 제단은 허물어졌고 칼날에 의하여서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혼자 남을 때까지 그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왔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어요.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정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침체의 자리로 빠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구나 하고 인식하십시오. 안 틀립니다. 신학자였던 키토는 참 재미나는 주석을 했어요.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상한 점 3가지가 발견된다. 첫 번째로는 죽음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광야로 출애굽을 쳤던 사람이 노뎀나무 밑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여달라고 하는 까닭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안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와서 그의 목을 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살려고 광야로 출애굽을 36개를 쳐서 출애굽을 쳐왔고는 하는 말이 노뎀나무 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보고 나 죽여달래.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서 그런가? 또 이상한 것은 노뎀나무 밑에서 나약한 인간이 된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노뎀나무는 사막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서 100m 이상까지 뻗어나가면서 물줄기를 찾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뎀나무인데, 이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노뎀나무 밑에 와가지고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대승리자의 모습이 이상하다. 그토록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던 엘리야가 한 이방신을 섬기는 계집 앞에서 그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나약한 몰골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면 그렇다고 이해라도 할 법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850명의 발과 아시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던 그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의 결론은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그도 별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던 엘리야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 치유하고 있는가에 질문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봅시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안식을 허락했어요. 쉼이 없고 너무 분주할 때에 영적으로도 메말라 갑니다마는 헐거로 점을 받은 그의 육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분주했던 엘리야를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깊이 잠들게 함으로써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과로사로.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순서를 담당해서 와서 기도해 줬고, 또 우리 중경기 노회가 남설로에서 16명 목사님이 내려와서 교회를 설립할 때에 그때 함께했던 설립 노회 멤버였습니다.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소천했던 우리 신은양 권사님도 1차 발병했을 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됐을 때 제가 늘 그랬어요. 좀 피곤해서는 안 된다. 관리 좀 해라. 근데 얼마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 신은양 권사님 항소같이 일한다고. 제가 볼 때마다 그랬어요. 권사님 몸은 무쇠덩어리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좀 그런 병이 발병되었으면 앞으로는 좀 건강을 관리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엘리야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힘든 순간들의 부분들이 전부 다 육체의 과로함으로 피로함으로 찾아왔어요. 육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영적인 싸움을 치러왔던 그 일로 인하여 번아웃이 되어지고 탈진되어져 있는 그를 노뎀나무 밑에서 깊은 잠을 재우는 거예요.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한 후에 다시 누워 자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또 먹게 만들고 그를 어루만져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줌으로써 피곤하고 지친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잔재해 있는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과 피곤에 지쳐 있는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은 아직 엘리야는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나만 홀로 남을 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고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단계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니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사랑하는 종아,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이제 겨우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던 일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지 않게 되어지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낼 때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육적으로 세임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리고는 자기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일을 해야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다시 부과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로 삼으라고요? 아람 왕으로 삼아라. 자,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두 번째 사명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이 되게끔 하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그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이. 세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되게 하라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가지 사명을 줬어요.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을 맡겼고,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만들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너의 후계자였던 바로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게끔 만들어라. 대답하십시오. 사소한 사명입니까? 너무나도 큰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두 나라의 왕을 동시에 기름 부어 세우는 일과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인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시기적으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2019년도 후반기잖아요. 금년 초에는 뭔가 다른 한 해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은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어진 날씨들을 한번 보십시오. 30도 이상을 넘는 이 폭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의 자리에 빠지기에 딱 알맞는 충족 요건이 갖춰져 있는 시대. 거기에다가 전반기에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봄과 성장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을 쳐봤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진 결실이 없는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것 같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 식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열정,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